티사. 우리 성경에는 조사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로 하면 머리를 들어 올릴 때, 머리를 들어 올려서 숫자를 셀 때의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태잡의 말씀이었고 등불을 그죠? 켜라는 걸 명령하셨죠.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다가 등불 켜는 얘기하고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수요를 세는 거.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게 속했다. 우리가 수를 센다는 거는 남의 걸 세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거를 세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돈이 얼마인가, 우리 집에 뭐 곡식이 얼마나 있나, 예전에 예를 들면 추수를 해서 셀 때 내 거를 세야지 남의 거 세는 건 아니잖아요. 이 수를 센다는 말은 이제 너희는 내 거다. 내 백성이다. 좀 더 말하면 너희는 내 신부다. 우리가 계시록 가면 또 요한복음에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란 수를 센다. 이럴 때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말이라 그랬는데 그 들어 올린다는 뜻이요. 받아들이다, 열망하다, 높이다, 칭찬하다. 심지어는요 그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그 동사 속에 결혼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결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결혼할 때 그 동사를 써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센다, 한 명 한 명 수를 센다는 게 우리를 신부로 삼는다. 이 뜻이 굉장한 뜻이죠. 그리고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뒤에 이 용서하다는 의미가 왜 나오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2장에 보면 이외에 우리 머리수를 세는 것이 용서한다는 것과 또 의미가 연결이 될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머리수를 세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값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그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분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들의 장자가 살아났잖아요. 목숨값을 예수와 어린 양이 지불했어요. 내가 지불했는데 너희도 거기에 대응하는 목숨값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세겔이란 돈이 뭐 성전 세겔로 돈도 성전 돈도 있고요. 궁중에서 사용하는 돈도 있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돈도 다 있대요. 돈이 세 종류가 된대요. 어쨌든 성전 세겔로 은 반세겔을 내는데 이게 뭐 11.3g이라고 그래요. 우리 돈은 얼마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은 11.3g인데 반세겔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래요. 아까 보니까 가난한 자도 낼 수 있고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반세겔을 너희가 나에 속했던 몸값으로 내는 거예요. 자, 이 성전 세겔이 나중에는 뭘로 변하냐면 성전세로 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보면요. 가브나움에 예수님이 갔는데 성전에서 이제 세가 된 거예요. 이게 세금이 된 거예요.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가 얘기를 해요. 너희 선생 누구예요? 예수님은 예수와는 반세겔을 안 내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내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아, 너 생각은 어떠니?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는데 아들에게도 세금을 받느냐고 묻는 거예요.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도 세금을 받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지 자기 아들은 세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올라오는 고기, 그 베드로의 고기라고 유명하잖아요. 뭐 성지 가면 유명하대요. 그 고기를 잡으면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건데 그것을 가져다가 너 반세겔, 나 반세겔,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속전세가 성전세로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27절에 보면 한 세겔이 누구와 누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이게 반세겔의 의미예요. 예수님 반세겔,
그리고 내가 반세겔. 예수님은 이미 나의 몸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한 세겔이 된다는 의미. 예수님이 반세겔이고 우리가 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도 반세겔 반세겔, 예수님이 홍영주 권사님과도 반세겔 반세겔, 예수님이 허미숙 집사님과도 반세겔 반세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란 건 예수님이 다 엮여 있고 우리가 반세겔씩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 우리의 반세겔은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고 우리가 그 반세겔을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세를 안 내잖아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 나를 드리는 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거. 그 의미예요. 아까 기도할 때 제사장 옷을 입힌다는 것도 우리가 각자에게 왜?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내가 흠담하고 내가 때로는 욕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연합된 반세겔로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며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백성 내 신부로 들어올리고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 너희 몸값을 치렀다. 너희는 이미 내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뭘 해야 된다도 있어요. 그치만 행동과 이 행위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존재예요.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자꾸 우리는 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의 신랑으로 너희 가운데 텐트를 치고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게 성막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텐데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란 것은 보이는 성막도 되고요. 그 성막이 예수와도 되고요. 그 성막이 우리 자신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 줄 몰랐느냐? 하나님의 성전, 그 우리 자신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에 나오는 언약궤, 등잔대, 식탁, 분향단, 물두멍, 번제단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30장에 넘어가면요. 좀 뒤로 가면 이제 물두멍 얘기가 나와요. 물두멍은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이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몸을 다 씻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물두멍이에요. 물론 제사장 옷을 입힐 때는 몸을 다 씻기지만 매번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손과 발을 씻겨요. 우리 베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손과 발을 씻겨준 것도 이 의미예요. 베드로가 내 몸도 씻겨달라니까 너 몸은 이미 깨끗하다. 너 손과 발을 씻겨.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사람. 그래서 우리 손과 발을 씻는 그 의미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 지금 모슬렘들은 그 모스크에 들어갈 때 항상 손발을 씻는 수도관이 쫙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교회일 때 손과 발을 씻지 않지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이 예수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씻김을 받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유 얘기를 해요. 관유는 뭐냐면 성막에 바르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마다 기름을 바르는데 그 관유를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30장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관유를 바르는데 이 관유는 너희 몸에 바르려고 이렇게 제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30장 33절을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30장 34절. 제가 이건 아마 쓰지 않았을 텐데요. 30장 34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갑향과 공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섭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것으로 산을 만들 때 향을 만들고 만들고 그것으로
그것에 소금을 쳐서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전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향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 너희가 냄새 맡으려고 그걸 막지 말라. 그리고 항상 소금 언약이죠. 소금을 치라 그래. 이 향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우리 30장 9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한 장 앞에 3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향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성도의 기도, 분향단이에요. 근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이 향만 사르지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성전에는 다른 불을 드리지 말라,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 다른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 다른 게 뭘까? 기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다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은 신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의 해석은.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제가 여기 해놨는데요. 다른 기도가 뭘까요? 5절에 보면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갈 때 어떤 사람들은 회당이나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했대요. 그 이방신들은 기도할 때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그죠? 지성소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래요? 중언, 부언하지 말라. 이게 중언, 부언이 뭐예요? 우리 성경은요, 그렇죠. 뒤에 답이 나와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은요, 자녀를 위한 신, 성공을 위한 신들이 워낙 많아요. 헬라 신들은. 신들이,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 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안다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우리 원문에는요,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을요, 결핍이라고 해요. 너희가 뭐가 결핍됐는지, 너희가 뭐가 부족한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 나 기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요. 우리는요, 그 결핍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얘기를 해야 된다. 와서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가 가서 얘기하는 거,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많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결핍을 아신다. 원어는 결핍이에요. 결핍을 아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그죠? 왜 해야 될까요? 그래도 왜 해야 되지? 하나님 아시는데? 그래서 허락을 했잖아. 우리 보통 부모 관계 생각하면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 엄마는 알아. 그렇지만 말을 안 하면 안 줄 수 있어요. 그죠? 말을 해야 줄 수 있어요. 그죠? 필요는 알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결핍과 필요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직장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일자리가 필요해요. 지금 일자리가 너무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지금 아파서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또 나에게 좋은 집이 필요해요. 내가 필요를 내가 알아요. 그런데 진짜 그게 내 결핍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내 결핍을 알고 있을까? 내 결핍이 뭘까? 나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내 결핍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결핍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말씀으로 묵상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를 들면 황영건 집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허경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분들이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물어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는데 내가 아는 게 진짜 제대로 아는 걸까요? 하나님, 진짜 그들의 결핍은 뭘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결핍이요. 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그들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많이 주면 그들이 될까요? 물론 돈이 필요할 때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실 때 많잖아요.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하니까요. 더 깊이 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 같네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네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네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성령이 기도하신대.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실까? 성령님은 내 형제를 위해서 뭘 기도하실까? 성령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실까? 그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기도를 하시고 계신데요. 그럼 나도 그 기도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내대로 그냥 물질적인 것만 계속 구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아신다 그랬는데 그 결핍이 뭔지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아시더라도 하나님, 정말 내가 아는 이 결핍이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맞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뭔지 내가 그걸 안다면 그걸 기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결핍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까? 터키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걸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는 뭘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결핍을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해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같이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우리가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늘 이거를 대충 그냥 마지막에 암송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강의 설교를 또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인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5절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 친구가 왔어. 밤중에 다 잘라고 누워있는데 친구가 와서 말하는 거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 떡이 없는데 떡을 달라. 이 떡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죠? 떡을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다 잔다. 이미 우리 다 자는데 불 끄고 자는데 못 준다. 그래도 계속 달라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친구됨으로 인해는 안 줄지라도 네가 간청함. 이 간청함이요. 간청 맞죠? 계속 줄 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준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
우리는요 정말 성령을 구하는지 늘 우리 필요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필요하다는 것만 구하지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것. 성령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면 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구할 것은 가장 좋은 것,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는 그 다른 향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우리 사실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또 실망하고 저도 한 몇 주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 지혜가 로고소프 가서 플로렌스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하겠다는데 요즘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도 많지 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지. 또 내 아는 선교사님이 이라크에서 가지안테 터키로 들어가서 그 지진난 곳에 가보겠다는데 가서 도와주겠다는데 이라크의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9시간 기다리다가 이라크로 못 들어가고 다시 이라크로 들어가 터키로 못 들어가고 들어갔어요. 지난주 화요일날.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요? 왜 안 하십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최선의 시간이 또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주님 이 선교사님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여서 하나님이 더 온전한 시간에 그분의 선한 시간에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1장에 보면요. 또 성막을 지을 사람을 지명해야지요. 불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성막을 누가 지을지 기술자를 또 지명해 주세요. 근데 그 이름이 성경에는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잘 넘어갈 수 있는데요. 부살렐이라는 이름은요. 살렐이라는 거는요. 짤랄이라는 거는요. 그림자예요. 엘은요.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그림자.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그림자, 절기도 하나님의 그림자,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대신 그 오실 때까지 보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이 짓는다. 하나님의 성막은 진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그림자라는 뜻이요. 그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후르는 빛나다는 것.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은 빛나는 곳이고요. 우리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이에요. 다 이거 성막과 관련된 용어잖아요. 오홀리압은요. 오헬 플러스 아브예요. 오헬은요. 회막이에요. 우리 말하는 성막, 회막. 그 다음에 아브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집. 이 오홀리압이 아버지의 집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아히사막의 아들이라. 아히는요 형제예요. 사막은 지지하다. 아히사막 형제를 지지하는 자. 이 성막은요 우리에게 예수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형제를 지지하는 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지하는 이 모든 이름 속에 성막이 다 들어있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되게 소중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있는 시내산에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어요? 32장에 아론의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거는요 창세기 3장하고 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범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자.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저 백성들 타락했다. 내려가라.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 깨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깨버려요. 모세가 던져버려요. 첫 번째 계명이 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돌판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보면요 33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좀 삐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백성하고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면서 겨우 하나님 마음을 돌려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레위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느냐? 너희가 칼을 차고 나와서 이 아론의 금송아지의 숭배를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레위인들은요. 그 속에 자기 아는 사람도 우상숭배했는데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래요? 3,000명이 죽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그게 뭐를 해요? 화염금, 그죠? 불칼로 에덴 동산을 막아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아론의 금송아지에 숭배한 사람을 칼로 죽여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 신의 산이 바로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이제는 3,000명이 죽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와 같이 갑시다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나 너희와 같이 안 간다. 내가 너희와 같이 가면 너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매달려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달라고.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나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었는데 13절에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 입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 천사만 보내고 나는 안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죠? 이거 제가 안 썼나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누구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죠? 너희가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에 우리가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그렇다면 우리의 결핍은 뭘까요? 예수와 내가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와가 없어서 우리가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께 갈 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안 가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또 친히 가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득그득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장 보면요. 모세에게 19절에 보세요. 18절에 모세가 이러건대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와 대단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캐보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달라. 근데 하나님의 실존을 살아있는 사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20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산 사람은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담은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아담아는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와의 옷 그거 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가 그 발 앞에 죽은 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또 사실은 야곱도 분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했는데 그게 어디 가요? 이 관절이 어긋났잖아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는 19절에 보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지난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예흐예 아시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뜻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나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데요. 두 번째 돌판 말씀하시고는요. 출애굽기 33장에는요. 진짜 하나님이요. 이름을 발표하세요. 제가 여기 썼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 돌판과 함께 당신을 나타내서 두 번째 돌판은 예수야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을 나타내서 이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뭐 잔인하고 뭐 다 죽이고 전쟁하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신약에만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출애굽기 20장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요. 자비롭고 은혜로운데 그 앞에 그 뒤에는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애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은요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천만의 말씀 32장에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리들을 아시고, 아론의 금송아 우리가 만드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만드는 걸 아시고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애를 천대까지 베푸는 게 아니라 7절에는 없어요. 너는 안다. 너희가 얼마나 내 계명에서 속히 떠나는지, 너희가 금방 나를 배반하는지 안다. 근데 그냥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리라. 천대가 뭐예요? 영원이란 소리예요. 우리가 천이란 소리는 영원까지 인애를 베풀지만, 너희를 용서하지만 벌은 어때는 벌, 죄가는 벌은 우리에게 치르게 한다는. 그치만 인애는 천대까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찬송도 부르고, 이 은혜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봤어요. 실제로 보지 않는 예수와예요. 예수와를 본 자는 안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예수와를 본 자는 안 죽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이시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를 보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은 거의 죽다 살았죠. 눈이 멀어 그랬잖아. 그렇죠? 그 영광을 볼 때. 어쨌든 독생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는 거가 눈이 멀었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와를 보는 거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바로 이 예수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란 말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가지 않으리라. 너희 가운데 내가 성막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것이 우리가 구할 최상의 것이에요. 성막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최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신부예요. 예루살렘 성은 또 우리예요. 그리고 보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마지막에는 정말 주님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예수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데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많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은혜와 자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론의 금송아지도 내 일이에요. 내가 한 짓이에요. 선악과도 내가 따먹은 거예요. 우리는 늘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와의 이름, 감추어진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이 예수와예요. 그 이름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 중심에 예수와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중심에 누가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결핍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한 주 동안 정말 우리가 세상 어떤 것 구하기보다 우리 안에 결핍을 정말 예수와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헛된 거예요. 그런 삶을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